쓰임받도록 리셋하라 33번째 시간입니다. 칭찬 듣는 지교회의 시작.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합니다. 그죠? 한국 교회에 많이 퍼져 있는 게 뭐냐면 말로 하지 않고 우리는 행동으로 한다, 행위로 한다. 선한 행실로 영광을 돌리라 하지 않았냐. 그런데 그 선한 행실을 해석해 줄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선한 행실을 보고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은혜로 저렇게 착하게 행실을 하는구나 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자연인은 그런 해석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저 사람이 잘 자라서, 저 사람이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저 사람을 보아하니까 사람이 참 좋다, 이런 식의 결론에는 혹 도달할지 몰라도 사람이 어떤 선한 행실을 보고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찾아내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라야 가능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고,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복음 전하는 게 여러분에게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고륙지친 전도하는 이런 흐름 속에, 또 우리가 온라인으로 또 세계 선교하는 이런 흐름 속에 지금 우리 들어있는데, 입을 열어서 복음을 얘기하는 게 아주 자연스럽고 여러분에게 일상이 되어 있어야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중요한 사람일수록 내가 가진 너무 중요한 걸 내가 얘기하고 싶다. 복음을요, 아주 짧은 시간 또는 긴 시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영접한 사람 이후에 이제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때까지 쭉 진행되는 사역을 보면은 제대로 된 플랫폼이 준비되지 않고선요, 말씀 운동과 이 영적 성장이 중단되고 맙니다. 서울에 우리가 처음 올라와서 송파 그 지역에 미션홈 사역을 했었어요. 얼마나 부지런하게요, 우리 구미에서 아주 현장에 아주 훈련된 이런 분들이 사역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정착되지 못하고 이렇게 자꾸요 새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새는 거예요. 우리가 바다에 물고기 잡으러 나갈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잡았는데 예를 들어서 배에 난간이 나자, 배에 또는 구멍이 여기저기 나 있어요. 그러면 물고기 이리저리로 다 새는 거예요. 뭐 잡는 건 계속 잡는데 새 나가는 건 계속 새 나가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정말 영혼이 제대로 자라가고 정말 불신 인생으로 살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인생 작품이 되고, 그러면서 전도하는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영적 플랫폼이 뭐냐? 그게 바로 지교회입니다. 그래서요, 이 사도행전은 지교회를 남긴 거예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지역도 결국 데살로니가 지교회가 남고 거기에 보낸 말씀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딱 남게 됐죠. 그래서 먼저 서론으로, 교회는요 주로 시작될 때 세 가지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양상의 시작이 있어요. 오늘 칭찬 듣는 지교회의 시작인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의 모습으로 시작이 되곤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끼리끼리 하는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친목 도모로 해서 하는 시작이에요. 그냥 이렇게 신자들 몇이 모여가지고요 의기투합한 거예요. 서로 코드 맞고 그리고 서로 친하고 이런 사람들이 몇몇 모여가지고 이 교회를 이룬 거죠. 많은 경우에 여러 이제 농촌 지역이나 이런 지역들을 보면은 목회자가 왔다가 가고 이렇게 부임했다가 또 사임하고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좀 시간 지나면은 그 교회 성도들끼리 그냥 하나의 똘똘 뭉친 그룹이 딱 돼 있어요. 도시 교회들 중에서도요, 그 교회에 그냥 오래 지내온 사람들은 의외로 새가족 전도대 오는 거 싫어합니다. 새가족이 전도돼가지고 오는 걸 좋아하리라 생각을 하면은 오산이에요. 왜냐? 끼리끼리 뭉쳐 있거든요. 왜냐? 시작이 끼리끼리였어요. 시작이 안디옥 교회처럼 전혀 다른 그룹, 니게르라 하는 사람이 오고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이 들어있고 이런 복잡한 어떤 모임이 아니라 서로 잘 통하고 말 맞고
동향에 막 이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가 있죠. 그래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마을 회관 비슷한, 동아리 비슷한 그런 형태로 시작된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사명 중심으로 탁 나가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아드님도요, 굉장히 선교에 열정이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선교 계속 얘기하고 뭐 북한에 대한 어떤 중복이 계속 얘기하는데 그 교회에 오래 다닌 분들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우리 자꾸 막 선교 이런 거 얘기하면 부담스러워. 그 교회 결국 그분이 못 있고요,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그 얘기를, 속에 있는 얘기를 저한테 이제 하시더라고요. 너무 마음 아픈 얘기 아닙니까? 끼리끼리 뭉쳐 있으니까 전진도 안 되고 확산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두 번째로는 시작이 아예 분열하고 쪼개는 시작으로 시작한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한국 교회 많은 퍼센트가요, 분열되고 쪼가리 내고 이래가지고 축복된 파송으로 시작한 게 아니고요, 쪼가리 내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분열과 이간의 영이 역사를 하죠. 분열되고 쪼개져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사명자로 시작하는 교회가 있어요. 아주 축복 속에 사명자로 딱 만나져서 시작하는 그런 시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중심으로 딱 해서 시작된 그런 교회가 있죠. 근데 비단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의 시작인 결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다 가다가 그냥 서로 기호 맞아가지고 끼리끼리 그냥 뭐 형편도 보니까 비슷한 것 같고, 뭐 기호도 비슷한 것 같고, 뭐 깔깔거리는 것도 비슷하고, 서로 이렇게 빡친 포인트도 좀 비슷하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그냥 같이 살자 이래가지고 사는, 그거는 뭐 동거 수준이죠. 뭐 동거 수준에다가 가서 이렇게 서류 찍으면 그 결혼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분열되고 쪼개지는 그런 시작이 또 있어요. 지금 제가 교회를 말하다가 가정을 또 얘기하는 겁니다. 가정의 시작, 이 결혼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은 막 부모님하고 척을 져요. 그러면서요, 막 어떤 교회 공동체와도요, 완전히 막 등을 져요. 그러면서 지도에도 불복하고 부모님 가슴에 대못 받고, 그러면서 결코요 행복하거나 순탄하지 못합니다. 근데 가정도 시작을 할 때 보면은 사명으로 딱 시작을 하고요, 축복 속에서 시작을 하고요, 언약 계승 속에서 시작을 하고, 이런 가정이 또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사명자로 시작하는 지교회 세워야 될 줄을 믿고요, 정말 사명 가지고 시작하는 그런 가정이 또 출발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작이 달라요. 우리가 와이셔츠 남자분들 주일날 많이 입으신데, 시작할 때 첫 번째 단추를 두 번째 구멍에다 꽂아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답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분열로 시작을 하면 이게요 안 되는 거예요. 시작이 끼리끼리 침묵으로 시작했다, 그게요 끝까지 영적 흐름에 영향을 끼쳐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가 리셋하기를 원하신다. 오늘 이 메시지 듣는 우리 지교회 정말요, 여러분이 지금 기초 멤버로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사명자로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 칭찬 듣는 데살로니가 지교회예요. 옆에 적어두세요. 열매. 이 데살로니가 지교회가 아주 바울의 사역 중에 아주 칭찬 듣는 지교회예요. 좋은 열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전후서를 가만히 보세요. 교회적으로 책망받는 일이 없어요. 그 중에 몇몇이 이제 막 일거리를 만들고 일하지 않고, 그리고 말씀을 약간 이렇게 등한히 듣고, 이건요 바울이 딱 권면합니다. 그런데 교회적으로 책망을 받는 그런 일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없어요. 도리어 1장 7절 이런 곳을 보면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이 칭찬받는 교회입니까? 1장 8절에 2장 2절에 보면요, 데살로니가 지교회는 처음 들어간 게 달랐는데 뭐 어떤 게 들어갔냐? 1장 8절 주의 말씀이 들어갔고, 2장 2절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갔어요. 오늘 17장 2절 3절에도 나오지만 처음부터 성경이 들어갔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딱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다른 거 해가지고
꼬셔서 오도록 우리는 십자수반 안 만듭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지 십자수를 하면서 따라가라는 말씀은 없어요. 십자수는 좋은 것이나 제자가 되는 데에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교회가요 이런저런 거 많이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요 막 그렇게 와서 또 교회 한번 오면 얼마나 좋겠냐. 안 좋아요. 안 좋아. 예수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어부가 그물을 내려가지고요 막 아무거나 건지면 좋지 않겠냐. 폐타이어도 올라오고 깡통도 올라오고 막 이것저것 올라와요. 막 그래 막 썩은 뭐 어떤 것도 막 올라오고 그래갖고 막 가득 담아가지고 나 오늘 고기 많이 잡았다. 아니죠. 아닙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의 복음을 듣고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뿌려져서 결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 들어간 게 달랐어요.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또 6절 이런 곳에 보면요 목회자와 아주 좋은 관계를 가지는데 바울이 보낸 디모데를요 얼마나 참 친절하게 영접했는지 몰라요. 디모데가 바울의 가장 핵심적인 동역자 아닙니까? 근데 이 디모데를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예우하고 아직 연소하지만은 아주 이렇게요 이 챙기는 걸 볼 수 있어요. 바울이 자기가 신임하는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서 형편을 살피게 했거든요. 6절에 가서도 보면요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한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항상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지, 바울, 실라, 디모데에게 뭘 도와줘야 되지, 이걸 항상 생각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도우려고 생각하니까 불평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집안에서도요 도우려고 생각하면 불평할 마음 자체가 시작을 안 합니다. 도우려고 생각하는데 도우려고 생각하면요 짜증 안 나게 돼 있어요. 도우려고 하는데 도우려고 하니까. 셋째로 이 데살로니가 지교회 이 바울 전도 사역에 가장 잘 익은 열매 데살로니가 지교회는 어떤 교회냐? 데살로니가후서 3장 14절을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 편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부끄럽게 해라. 그렇게 적혀 있어요. 참 이 내용을 적어서 보내는 바울도 대단하지만 이걸 받을 수 있는 교회라는 사실이 대단한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뭐죠? 강단 말씀을 듣고 따르려 하지 않거든 사귀지 말아라. 그런 사람은 사귀지 말고 대면대면하게 그렇게 있어야 된다. 왜냐? 강단 말씀 중심으로 단결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멀리 떨어져서 편지를 보냈는데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요 딱 분별이 됩니다. 강단 말씀을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이 말씀을 따르는 자냐 아니면 이 말씀을 무시하는 자냐. 성도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은요 마치 누군가를 따돌려라 이런 말씀으로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양의 우리의 양들이 모여야지 양의 탈을 쓴 이리하고 자꾸 가까이 지나면요 어느 날 자기 목숨을 위협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칭찬 듣는 본교회와 지교회가 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뭐죠? 처음 들어간 게 다르고 목회자와의 관계가 달라요. 마음이 막 도우려는 마음이야. 그러면서 강단 말씀 중심으로 딱 단결돼 있어요. 이러한 영적 플랫폼이 딱 있으니까 나중에 가서 나옵니다만 이런 곳에서 아리스타고 같은 제자가 딱 자라는 겁니다. 우리 본교회와 모든 지교회는요 절대 제자가 자랄 수 있는 영적 플랫폼이 돼야 됩니다. 그건 둘째, 이 데살로니가 지교회가 세워지는 출발이 어디 있었냐 하면 준비된 전도 세팅 속에 있었어요. 바울의 이 전도가 13장 14장 때는요 아직 약간 덜 완성된 상태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16장 특히 17장 데살로니가 선교쯤에 와서는 이제 거의 세팅이 완료된 그런 상태입니다. 세 가지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적화 현장입니다. 그 이전에 빌립보 지역을 한번 상기해 보세요. 발레토도
이렇게 갔다가 시장 어귀도 지나쳤다가 이렇게 쭉 이렇게요. 여러 곳으로 이제 쭉 탐색을 합니다. 근데 바울이 눈치챘어요. 하나님은 내가 회당 가길 원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회당에서 시작하기를 원하신다. 그래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는요, 망설임 없이 회당에서부터 딱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역의 내용도 뭐죠? 완전 제자화할 수 있는 내용. 다른 말로 해서 제자만 들을 수 있는 내용. 무리는 드러내지 못하는 내용을 한 거예요. 제자만이 들을 수 있는 내용을 하니까, 예수님도 그런 것을 하신 적이 있죠. 딱 하시니까 무리가 많이 떠나가고 제자들만 딱 남았어요. 그때부터 중요한 사역이 시작되는 겁니다. 최적화 현장으로 갔죠. 제자화 될 내용을 딱 가지고 했죠. 그러면서 복음화의 규례를 가졌는데 뭐냐? 지금 이 보면은 야손의 집에 들어가서 계속 머물면서 거기에서 누가복음 9장 10장 딱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영접하는 집에, 야손의 집에 딱 들어가서요, 거기에서 사람을 부르고 거기에서 사역을 하고, 우리가 단기 선교 지금 뭐 온라인으로 이번에는 했지만은 가게 되면은 제가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찾아서 한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을 수 있는 데까지는 있어라. 뭐 도시를 막 활보하고 다니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다. 성경을 보니까 브리스가 아굴라의 집, 야손의 집, 이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완전히 이 사명자가 교회 기초 멤버가 될 때까지 집중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 세팅이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에게 완전히 세팅이 딱 돼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의 전도 세팅을 나의 최적화 현장을 찾아라. 나의 전도 세팅을 만들어라. 말씀에 은혜 받았다 그러고 끝나면 그거는 그냥 성도의 이 단계겠죠. 그러나 말씀이 딱 갈무리가 돼서요, 나의 제자화의 사역 내용으로 딱 자리 잡아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비가일의 6가지 사역이 딱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에게 완전히 체득이 되면서 여러분이 적어도 주중에 이 사역을 누군가에게는 실습을 해보셔야 돼요. 실습을 해보셔야 돼요. 감정 중심으로 가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아라. 지난 날을 돌아봐라. 하나님 주시는 깊은 확신을 가져라. 미래를 봐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혜를 잊지 말고 교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아비가일의 이 지금 강단 흐름 속에 있는 이 아비가일의 6가지 사역은요, 사역자가 해야 될 모든 중요한 사역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과거에서 미래까지, 내면에서 행동까지, 그리고 겸손함에서 장래의 교만을 경계하는 것까지 전부 다 망라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의 내용으로 딱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된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큰 3번째. 칭찬 듣는 지교회는 전도 세팅을 딱 가진 전도팀이, 예를 들어서 순팀이 그렇겠죠. 전도 세팅을 딱 가진 그 팀이 3주간 딱 움직였는데 데살로니가 지교회가 싹을 틔우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구별된 기초 멤버로 시작을 했어요. 참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원래 지교회가 시작될 부근에요, 그 지교회의 시작 멤버들에게 문제가 와야 돼요. 왜 그러냐? 문제가 와야 판별할 수 있어요. 문제가 와 봐야 돼요. 그래야 그때 이 사람이 믿음을 택하는지 아니면 여전히 예체질 속에 있는지, 여전히 자연인의 생각과 자세 속에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위에 세우려고 한다. 예를 들어서 이 컵을 이 받침대 위에 놓으려고 한다. 그러면 이 받침대가 튼튼한지를 미리 달아보겠죠. 시험해 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초 멤버로 지교회를 세우려고 한다. 이 기초 멤버가 어떠한지요. 우리가 막 일부러 문제를 일으킬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봐야 돼요. 문제가 와서 걸러진 사람들로 이 시작된 걸 볼 수 있죠. 우리가 4절 5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이 흐름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 중에 어떤 사람, 경건한 헬라인 큰 무리가 쭉 붙었어요. 바울의 사역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성경 강론에 반응하고 막 왔어요. 근데 5절에 문제가 와죠. 유대인들이요, 시기해서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 그러니까 깡패, 아주 이렇게 불량한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때를 지어서 성을 소동케 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하고 야손하고 이런 사람들 곁에 있으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손해볼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데살로니가에서 평탄하게 살려면 지금 바울 곁에 가면 안 돼. 데살로니가에서 잘 살려면 지금 바울 옆에 서 있으면 안 돼. 나중에 고발하는 내용을 들어보세요. 반역자로 고발합니다. 가이사 외에 다른 임금이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바울하고 옆에 붙어 있으면 이거 까딱 잘못하다가는 로마 제국의 역적이 돼. 인생 종치게 생겼어. 엄청난 위험이죠. 엄청난 문제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걸러집니다. 바울과 함께 했다가는 나 먹고 살 수가 없어. 바울 팀을 내가 도와줬다가는 나는 생명 부지하기도 어려워. 바울 팀에 내가 같이 가담을 했다? 어이구, 나는 이제 사람들한테 완전히 막 찍혀. 그래서 걸러져요. 많은 사람이 걸러집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죠. 걸러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이때에 바로 생명건 보호자 야손이 딱 발견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가요, 이 지교회를 세울 때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문제 해결된다 안 된다 이 차원이 아니라 꼭 봐야 되고 발견해야 되는 게 있는데, 누가 기초 멤버로 합당한가? 어디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가? 제가 우리 일도한테 이제 상에 있는 음식 있잖아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하면서 물어봐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아직 이 나이가 아니에요. 하거든요. 그러면 밥. 다른 거 하면 이거 하면은 국. 다른 거 하면 숟가락. 다른 거 하면 젓가락. 그리고 좀 시간 지납니다. 국 어디 있어? 하면은 두리번 하다가 국이라고. 시험해 보는 거거든요. 배운 걸 진짜 알고 있는지. 그때 국 어디 있어 이러는데 막 옆에서 도와주겠다고 손을 이끌어서 이거잖아 그러면 학습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도와주는 사람만 바라보게 돼 있죠. 무슨 얘기하는지를 지금 아시겠습니까? 야손은 바울 팀이 떠난 다음에도 사역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 팀이 없는 상황에서도 받은 말씀, 믿은 복음 가지고 교회 세워나가고 영혼 구원하고 지역 복음화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려고 하면 때때마다 계속 옆에서 조언해 줘야 되고, 요거는 요렇게 할 때 요렇게 해야 된다, 이게 옆에서 계속 붙어서 그런 사람이 기초 멤버가 되면 곤란해요. 말 안 해도 되는 사람이라 해야 돼요. 말 안 해도 이때는 내가 생명 걸어야 된다, 이게 되는 사람이라야 지교회의 기초 멤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 고난을 받지요. 그래서 야손이 보면 끌려갑니다. 6절에 막 읍장들 앞에 가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이 반역자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할 때, 막 소동이 일어날 때 거기 야손이요 끌려가서 잡혀 있어요. 그러면서 9절에 보게 되면은 야손과 나머지 사람들에게 벌을 받고 놓으니라, 벌금도 내요. 야손 자기가 잘못한 것 마냥 자기가 벌금을 내요. 바울은 뒤로 숨기고, 바울과 실라 디모데는 뒤로 숨기고 보호하고, 자기가 대신 벌금 내. 왜 그렇죠? 보호자니까. 보호자. 병원 가면은 보호자분 이러죠. 보호자가 접수하고 수납하고 다 해야 돼요.
그 보호자잖아요. 야손이 대신 보를 냈어요. 보석금 냈다. 자, 이러한 야손의 집에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출발을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지교회가 이 야손의 집에서 이제 출발하는데, 나중에 가서 보면 사도행전 20장에 이 데살로니가에서 나온 중요한 두 사명자가 이름이 딱 나오죠. 바로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입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바울의 이 확장된 선교팀에 선발된 아주 젊은 일꾼들이죠.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이 중에서도 특히 아리스다고는요, 나중에 바울하고 같이 감옥에도 들어가고 바울의 중요한 전령의 사명을 이 아리스다고가 딱 감당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의 결과로 뭐가 남아야 됩니까? 교회가 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사도행전적인 전도운동이다 그러면 지교회가 남아야 돼요. 지교회가 있음으로 해서 그 지역의 흑암과의 싸움을 해나갈 수 있거든요. 지교회가 있음으로 해서 영적 플랫폼이기 때문에요. 아주 어린 꼬마 한 명이 거기 와서 예수님 믿어도 이게 영적 플랫폼의 사명을 엄청나게 하는 거거든요. 한국 교회에 막 대형 교회에 막 폐단이 있다. 뭐 또 작은 교회는 뭐 완전히 막 영세하다. 막 양쪽으로요. 막 비판하는 자들이 비판해야 됩니다. 답이 뭔지 알아요? 지교회 운동입니다. 큰 교회와 작은 교회가 하나 되어서 이 지역을 살려나가는 초대 교회식의 안디옥 교회 중심의 교회가 이 지교회들을 세워 나갔듯이, 그게요 성경적인 교회 운동입니다. 근데 그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또 뭔가 내부적인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나타난 결과가요 아쉬워요. 많이 안타깝고, 우리는 앞으로 일천지교회 해나가야 되고 민족 복음화의 이 기로에 우리가 큰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이 시작을 칭찬 듣게끔 해야 돼요. 시작을 딱 할 때 칭찬 듣게끔 할 줄 알아야 돼요. 인생에는 여러 시작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하루하루도 하루의 시작이 있겠죠. 어떤 일의 시작이 있을 겁니다. 결혼 시작입니다. 아이를 낳아 출산해서 기른다 시작입니다. 회사에 처음 들어갔다 시작입니다. 학교에 처음 입학했다 시작입니다. 시작할 때에 칭찬 듣도록 시작해야 돼요.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칭찬과 전도의 열매와 순종의 결과가 있도록 시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이후에 우리 온라인 단기 선교 약 한 13분간 되는데, 온라인 단기 선교 11차 온라인 단기 선교 보고 영상 보시겠습니다. 여기 교회에서도 또 각 가정에서도 13분간 보시고, 보실 분들은 다 이제 보셔도 되고, 또 자유롭게 영상으로 이렇게 모바일로 보실 분들은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칭찬 듣는 데살로니가 지교회의 시작을 오늘 보게 하시고, 어떻게 바울 팀은 이와 같이 정말 영적 플랫폼을 잘 세웠는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모범을 따라가는 주님의 전도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과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도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